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감사합니다. 60기 박공덕문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 해보세요. 네 스님. 네, 화엄경은 스님들이 어, 전통 강원에서 어, 대교과의 한 과목으로 공부해온 중요한 경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전 강원에는 어, 사교과와 대교과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던데 무슨 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어떤 경전들을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스님들이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뭐 삼익과, 사집과, 대교과, 수익과 그래가지고 이른바 우리 스님들이 이 머리를 깎고 이렇게 스님의 생활을 시작하면 삼익과 이제 초등 과정이랄까요? 사직과 중등 과정, 사교과, 고등학교 과정, 그 다음에 대교과, 대학교 과정, 수의과 이렇게 대학원 과정 쭉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위과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초발심 자격문이나 이런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삼위과 그 다음에 사집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무슨 도선이 절연이 해가지고 이제 일생 동안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쭉 있습니다. 사교과 같은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무슨 뭐 능엄경이라거나 무슨 기실론이라거나 원각경 이런 거. 대교과는 이제 대학교 수준이니까 화엄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도 너무나 양이 많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모든 백천중리 화엄대라 모든 공부가 이 화엄경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공부로서는 진짜 대단히 엄청난 공부인데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니까 이제 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포교 방법론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합니다만 외국어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뭔가 삶을 도모하면서 스님들이 수행생활 가운데서 뭔가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승화되는 있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도 뭐예요?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문 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사교 입선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쭉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뭐냐면 이제 몸으로 부딪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선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직지인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듣고 말아버리는 공부는 이건 재미가 없어요. 결국 이런 공부를 왜 해요? 세속에서도 수학이나 뭐 이런 문제 같은 건 뭐예요? 문제를 공식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뭐죠? 풀어야 되잖아. 풀어야 실력이 늘잖아요. 풀어야 실력이 늘고 또 응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건 이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실제 행을 해야 돼요. 행공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스님들이 이제 뭐 초발심 자격문 아시죠, 그죠? 초발심 자격문 대표적으로 삼위유리 같은 거. 이제 삼위과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사집과 도서 절여 소녀 무슨 뭐 해가지고 그게 다 예전에 큰 스님들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사집 사집과 그 다음에 사교과는 능엄경, 지론, 원각경 해가지고 일반 경전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교과는 화엄경, 수익과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선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우리가 결국은 중요한 건 수행이 중요해요. 오늘도 공부했지만 뭔가 하니 이른바 행이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게 문제니까. 결국 실천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알기만 해서 문제풀이 능력이 수승하지 않는든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서 학교 다닐 때 성적하고 직장에 들어와서 얼마나 성취하는가 성취도를 체크하니까 학교 다닐 때 뭐죠? 문제풀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직장에 가서도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를 많이 하던 친구들이 문제풀이 능력이 있으니까 직장에 와서도 여러 가지로 뭐죠? 문제 푸는 능력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올되는 사람도 있잖아. 늦게 못 깨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평상심시더라 평상시에 많이 문제 푸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찰지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이거구나 잘 찝는 거예요. 잘 찝는 거예요.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도 결국 인생의 모든 재반 각양각색 어떤 그런 일들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서 갈까 딱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분명한 사실이 항상 그 점에 유념하시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60기 최법화행입니다. 네.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면 어떤 분은 화엄경이 최고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시던데요. 네네네네. 두 경전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분은 화엄경이 최고라고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하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정말로 깨달음의 어떤 장을 딱 여니까 우주가 다 하나잖아요. 딱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딱 깨닫고 난 다음에 37이 21일 동안 계속해서 몽관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세계 대천종들에게 법문을 설하신 그런 내용. 그 설하신 내용 최초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화엄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화경과 화엄이 뭐냐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해가 동편에 떠오르는 해가 있고 서편에 지는 해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몽관이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다. 이거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겠나? 참 정말 잘못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되잖아. 오해를 하고 몽관이 잘못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냥 열반에 들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뭐 범천이나 천왕들이 와서 막 무량거 불리고 갈고 닦아서 이제 부처님 되셨는데 그냥 열반에 들려면 열반에 드시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 법문을 좀 설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중생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죠?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기야도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은 다만 망상과 미혹에 덮여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존재들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법문을 설하신데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제일 처음에 쉬운 것부터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과 아무것도 불교를 모르는 그런 그 중생들을 향해서 그 초기 경전을 우리가 아함불교라고 그래. 아가마 아함불교 초등학교 수준이죠. 아까도 우리가 스님들도 무슨 삼위반 치문반 해가지고 사집반 사교 대교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함경을 설하다가 무슨 방등경 반야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아함경이 몇 년 무슨 방등부 반야부 법화열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동편에 딱 깨달음을 열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 동편에 해가 탁 떠올랐을 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최초로 깨달음의 문을 열고 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쭉 단계적으로 밟아서 맨 마지막에 열반에 드시기에 가까워져 가지고 설하신 서편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동편에 우뚝 선 뭐라, 동편에 우뚝 선 그런 그 봉우리는 이른바 화엄경이라고 할 수 있고, 서편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우뚝 선 봉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실 부근에 설하신 내용이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에 우뚝 선 봉우리를 우리가 이제 뭔가 법화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법화경은 특히 뭐냐면은 중요한 게 법화 사상은 보살 사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의 삶에 대해서, 아까도 보살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성문연각 보살 불이하는 거.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굉장히 중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다른 거보다 법화경 무슨 뭐 화엄경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생각하셔야 돼. 아까도 공부를 하는 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부한 걸 뭐라 자꾸만 실천해 봐야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정말 부처님 세계가 아름다운 걸 참 알잖아요. 보살심,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많이 공부한 걸 펼쳐야 돼.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사람들 가운데는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부하기 좋아하기만 하면 무슨 말이야? 뭔가 이걸 실천할 수 있어야지. 아시겠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아시고, 이 화엄경과 법화경은, 화엄경은 동편에 떠오르는 뭐라? 태양.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을 받은 높은 봉우리. 그 다음에 법화경은 돌아가신 임세에 서편의 문관이 떠오른 우람찬 그런 봉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익명 게시판 공부 시간입니다. 스님, 저는 철없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7살인데요. 남편이 자꾸만 아이 음식을 빼앗아 먹습니다. 뭐야 이건 또. 아이가 깐난쟁이일 때는 분유를 그렇게 훔쳐 먹더니 이유식을 먹을 때는 자기가 이유식을 먹이겠다면서 자꾸만 이유식을 몰래 먹는 거였습니다. 아이 이유식은 간도 안 되어 있어서 어른 입맛에는 맛도 없는데 왜 자꾸 먹느냐고 타박을 하면 건더기가 커서 애가 못 먹을 것 같아서 먹었다는 둥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먹더라고요. 결국 이유식 근처에는 정말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의 이유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아이가 커갈수록 남편의 식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아이 먹으라고 부모가 덜 먹게 마련인데 저희 집은 식사 때마다 아들과 남편이 젓가락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아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남편 반찬을 싹 쓸어 먹어버려서 아이를 울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하도 싸워서 남편과 아들 따로따로 반찬을 담아줘도 남편은 자꾸만 아이 것을 훔쳐 먹습니다. 남들은 아빠가 아이와 잘 놀아주는 거네라고 합니다마는 매일 그 꼴을 보는 저는 속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남편과 대판 싸운 적도 여러 번이고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다며 자꾸 젓가락이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이가 혼자 밥을 느긋하게 먹다가도 아빠만 오면 밥 먹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아빠와 밥을 먹을 때는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데요. 저랑 먹을 때는 안 그런데 아빠와 밥만 먹고 나면 잘 체하고 심할 때는 열이 오르기도 합니다. 스님, 저의 남편의 이 어이없는 식탐을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릴게. 뭐냐면요, 이분은 뭐냐면 우리 보살님이 너무 고민하실 거 없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컸거든요. 제 체험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저도 먹을 게 그땐 굉장히 뭐냐면 우리가 전쟁통이고 전쟁 막 끝날 판이었으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뭐라고 표현할까? 쇠라도 녹일 것 같다 그럴까? 그냥 하여간에 지금 생각해도. 근데 이분은 지금 아이가 크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그런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서부터 식탐이 없어지더라니까요. 근데 이분은 첫째로 뭐냐 하면은 부모님도 그렇고 커났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없었던, 형제가 여럿이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서 이른바 식욕도 우리 본능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식욕과 성욕이 같이 갑니다. 성욕도 무섭지만 식욕도 대단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막 이렇게 탓하고 그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포용해서 하나로 해버리면 녹아버리는데 자꾸만 내가 뭐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더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묘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뭘 잘못했다거나 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아량을 갖고 이렇게 포용하면요, 그게 어느 시간이 되면 잠자버린데 똑같은 거예요. 강아지가 막 짖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강아지가 짖다가 뭐죠? 말아버려요. 근데 자꾸만 제가 지나가면서 장난을 치면 강아지가 뭐라? 독이승을 부린다니까요. 왜냐하면 대적하는 것 같으니까 상대성을 강화시켜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죠? 놔둬 버리면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서 잠자집니다. 근데 그럴수록 뭔가니 이른바 나이가 들어가지고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식탐은 그때 먹는 것만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뭐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자꾸만 해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세계가 많아지고 우린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거든요.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이분은 어른이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점점 가다 보면 뭔가 잠자질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 같은 데 보면 어렸을 때 대체로 보면 어렵게 커 나온 친구들이 뭔가 비만이 걸리고 막 자꾸만 먹다 보니까 먹은 것만큼 또 이게 제대로 운동으로 뭔가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첫째로 뭐냐, 우리 남편은 어렸을 때 아마 들어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뭔가 욕구불만이 많고, 먹는 것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보면 뭔가 부모에게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나 보다. 구순기라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여인들도 그 있죠. 많이 먹는 거식증이라고 그러나, 남편의 사랑이 모자라면요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중추하고 성욕중추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성욕이 충족이 안 되면요 식욕중추로 피드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부한 분들은 거의가 다 뭐냐면 뭐가 잘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애정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살아온 날도 있었다거나, 형제가 많았었다거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색즉시 뭐죠? 공즉색이니까 마음 고프면 몸도 고픈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 다음엔 탓하지 마세요. 탓하면 탓할수록 그게 뭐라 자꾸만 건드리는 거니까 그게 잠자지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흙탕물도 흙탕물도 뭐예요? 비가 온 다음에 흙탕물도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는 거지. 그러니까 막 닥달하고 싸우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남편은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큰어머니처럼 내가 엄마처럼 말이지. 우리 집엔 아기가 둘 있구나. 하나는 뭐라 작은 아기, 또 하나는 뭐라 큰 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꾸만 우리 집 울산 큰 아기 또 하나 있구나.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만 승해져서, 우리 보살도 가만히 보면 까탈스러운 분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 그러면 아이하고 같이 먹는 것보다 아이는 아이대로 시간 해가지고 하고, 남편은 지가 상을 지가 다 그냥 끓여 먹더니 그릇까지 다 씹어 먹든지 뭐 하여간 별도로 그냥 차려주신디 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낫잖아요. 한 상에다 해놓고 애들하고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뭔가 애기까지 다 뺏어 먹다고 이렇게 참 이분들은 별난 분이네, 그죠? 별난 분 같아.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런 걸 좀 유념하시면은 이게 서서히 말이죠. 서서히 뭔가 잠자릴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아이랑 왜 같이 구태여 무슨 밥상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심할 땐 체하고 막 열이 오를 정도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따로 차려드리는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좀 귀찮긴 하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심정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까지 형제가 많아나 버리면요, 그냥 막 서로 먹으려고 뭐라 아우성들이잖아요, 아우성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더 뭔가니 너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 질문해 보세요. 자, 네, 박수로 완성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59기 이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명쾌하신 법문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중도가를 공부하다 보니 어, 영가 형각 스님께서는 네, 정말 대단한 경지에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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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영가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네, 천태종에서 천태지간을 수행하시다가 네, 선종으로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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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태지간과 네, 참선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하세요. 네, 천태지관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의 어떤 그런 그 수행의 흐름은 뭐냐면 우선 뭐냐면 각과 관인데요. 이른바 말하면 혹은 또 심사라고도 말하는데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첫째는 뭐냐면 항상 뭐냐면 요즘에 뭐 마인드풀니스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파사나 사마타 비파사나. 우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 모든 걸 멈춰라. 모든 어떤 일체 모든 걸 다 멈추고 정말로 각관종공 정념이라 모든 걸 다 멈추고 그 다음에 뭔가니 깨어 있으라 이거든요. 여러분이 고요히 있잖아요. 고요히 사마타 비파사나 고요히 우선 고요히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도 몽고하니 비가 오면 막 흙구정물이 생기잖아요. 가라앉혀야 되지. 가라앉히려면 일체 외경을 다 끊어야 되죠. 다 고요히 가라앉히는 겁니다. 근데 고요히 가라앉힌다 하더라도 또다시 뭐죠? 또다시 생각이 피어오른다고. 또다시 생각이 피어. 그러니까 이른바 신수신념이라고 해가지고 사념초관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몸에서 관신부정이라 몸에서 떠오르는 모든 건 아까 들은 게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관신, 몸의 모든 것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자꾸만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들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가 인연할 대상이 아닌 거죠. 관수시고라. 감각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라? 감각이거든요. 감각이라는 건 뭐라? 모든 게 고통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뭔가 감각이 떠오르면 고통의 원천이니까 내려놓는 거다. 관심무상이라.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은 전부 다 무상한 거니까 흘러가는 것이니까 거기 쫓아가지 말라. 관심무상이라. 그 다음에 관법.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은 관법 무하라. 이른바 말하면 그 자체가 나로라. 그 물체 자체도 허망한 거죠. 우리 몸뚱아리 허망하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내 것이랄 게 없다. 이른바 말하면 무아. 거기 실다움이 없다. 실다움이. 모든 만상도 그러니까 거기 애착하고 마음이 머무를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게 사념처관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관법에도 여러 가지 뭐 부정관도 있고 뭐 백골관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우선 하여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경계를 사마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모든 가라앉힌 경계에서 뭔가 떠오를 때마다 그걸 이른바 말하면 사티라고 하는데, 깨달은 그런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란 말 들어봤죠? 마음 챙김.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른바 관심부정, 몸에 떠오른 건 부정한 것이다. 감각은 뭐라? 고통의 원천이다.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모든 물질은 뭐라? 이게 전부 다 무하다. 이렇게 자꾸만 내려놔 버리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맑게 나가는 작업을 이른바 천태지관의 어떤 그건 뭐 핵심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은 뭐냐? 근데 아까 사념처관에서 관신부정, 관수식어, 관심부상, 관법무화 이랬잖아요, 그죠? 그 몸에서 이른바 신, 몸, 관신, 몸, 그 다음에 심, 관심, 몸, 감각, 그 다음에 몸뚱아리, 법, 모든 물체 이런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른바 참선은 그 모든 마음 가운데 고요히 가라앉힌 마음 가운데서 떠오른 걸 뭐라? 화두로 이목고 무하면서 일체 모든 그런 그 본능들을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무슨 말씀이겠죠? 그걸 다 내려놓는, 어차피 뭔가 아니 마음을 공으로 만들어가는 숭고한 작업이다.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천태지관이라거나 비파사나 사마타는 이렇게 단계가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선 같은 경우는 이게 화두만 챙기니까 좀 단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무기공이라거나 여러 가지 수행하다가 뭔가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남방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이른바 위파사나 사마타 천태지관에 계시죠. 그런 걸 이제 뭔가 공부해 오는 분도 있고, 결국은 뭐냐? 아까 말씀대로 일성열에는 체자동이라, 열애라고 한 존재는 이식공문 원불착이라 탁 비어지는 경계. 그런 경계를 가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견성, 일성, 견불성 이런 경계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설명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59기 수덕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네. 스님 말씀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네.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바루 공양을 하고 있는데요. 바루 공양하면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우는 것을 네네. 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부처님 당시에도 음식을 남기는 것을 금지하고 계셨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명심하셔야 된다. 모든 만상은 말씀이죠.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 가운데 꼭 노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쌀 한 톨을 만들려도 농부의 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냐면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비가 내려주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쨍쨍 몰아 비춰주고, 다 부처님의 은공이에요. 우리가 여기 공양간에 가면 오관계 있잖아요, 그죠? 이 음식이 올 때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 당시서부터 있었던 거고 부처님 직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행자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행자들은 밥을 하거든요. 쌀을 일다가 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엔 뭐 기계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쌀이 뭔가 쌀알이 이렇게 뜸을 따라서 내려가서 하수도 이렇게 쌀 알갱이가 몇 있으면 그거 큰 스님께서 들고 와서 너 이거 네가 오늘 공양 주냐? 네가 먹어라. 쓰레기통에 있다 하수도 있던 거 들고 와서 먹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상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쌀알 하나 고춧가루 하나 그걸 몽고하니 그냥 흘려버리면 공덕을 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나오면 말씀이죠. 전생을 살았으니까 이 세상 나왔잖아, 그죠? 그럼 하루를 살려면 하루 사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먹을 밥,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통비,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전생에 지은 공덕의 양만큼 딱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덕을 감하면 뭐라? 수명을 감해요. 그 인도 환생하거나 뭐 축생으로 온다거나 악이 지옥에 가지고 지옥은 뭐라서 일이랴 만사만생. 지옥은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잖아요. 수명이 이건 계속 누군지 생명으로 나온 존재들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 존재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50년의 하루별 뭐 100년의 하루별 그런 거 있다잖아요. 그만큼 공덕이 수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어느 것도 어느 물건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우리 몸도 소중하게 다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 하나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물질을 함부로 하거나 쌀 한 톨 적수도 양손 물 한 방울도 공덕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체하는 게 물 한 방울도 공덕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대요. 적수 한 방울 물에도 수많은 벌레들이 들어있대요.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그걸 다 어떻게 하셨는지 물 한 방울에도 대장균이 다 들어있잖아요. 대장균 허용량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에도 몽관이 84,000 중에 물 한 방울에도 수많은 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물질이라거나 음식이라거나 이런 걸 소홀히 해버리면 수명을 감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재물, 부처님 나라의 재물을 도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래. 부처님 나라의 재물을 물질을 도적질하는 게 그게 어떻게 온전한 인간입니까? 잘 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면하고 검소하고 뭔가 쌀 한 톨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에선 문고하니 바로 공양하면서 고춧가루 하나도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가 마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음식을 남기는 거 버리는 거 이건 자기 공덕을 감하는 짓이고 나아가서는 부처님 나라의 재물을 도적질하고 약탈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뭐 맘대로 뭐 회사 사는데 어쨌거나 간에 그 사람 공덕을 감하는지. 전세 공덕을 어떻게 지어서 지금 풍요롭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무슨 그러니까 적절하게 뭘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하니 음식을 많이 드시면 비만 같은 게 와버리면 병이 많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부처님 말씀대로 옛날 말씀에도 뭐라 모든 그런 만상이 전부 다 공덕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하니 수명이 감하고 돌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심장 마비 같은 거 오는 거 이거 전부 다 공덕이 감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음식에 대해서 뭔가 쌀 한 톨 고춧가루 하나도 뭔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는데요. 저의 고민은 저의 시어머님이십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다른 살림을 차리시는 바람에 두 분은 이혼을 하셨다고 하고요. 시어머님은 양육비는커녕 자식들 학비 한번 시아버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이므로 남편과 시누이 두 명을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 주위에서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는 오직 사랑 하나만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걱정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툭하면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너희들 생각해서 불고기 했다. 오늘따라 된장이 맛있게 끓여졌다. 등등의 레파토리로 퇴근길에 저녁을 먹고 가라고 강요하십니다. 남편이야 어머니 손맛에 길들여져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솔직히 제 입맛에는 맞지도 않는 데다 퇴근 후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시어머니 앞에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늦은 밤까지 저녁 식사 뒤치다거리에 차 심부름, 과일 심부름까지 하다가 집에 오면 회사 생활보다 퇴근 후가 더 피곤할 지경입니다. 몇 번은 회사 일을 핑계대고 저만 안 간 적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서운해하셨다면서 남편은 너는 왜 그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냐, 그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다 하며 저를 타박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2주에 한 번씩은 주말마다 시누이들이 돌아가며 친정에 와서 밥을 먹는데 지난주에 딱 한 번 빠졌는데 그날 밤 시누이가 전화해서는 뭐라고 한 소리 하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이 생각 자체가 이 지금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오셨으니까 물론 직장 생활이 어려우시겠지. 물론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아들 딸들을 키웠다고요. 그러면 아들 딸들에 대한 물론 시어머니도 애착이 너무 과한 것 같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시댁에서 같이 살았는데 환경이 안 되니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는 모양 같아요. 근데 조금만 마음을 입맛이 맞지 않고 맞는다. 그렇죠. 시댁 식구 무슨 뭐 입맛이 금방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맞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남을 도우면 그게 나를 돕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남편은 엄마 아들이에요. 그죠? 내 남편입니다. 근데 물론 내 편이기도 하겠죠. 근데 가운데 서서 뭔가 하니 엄마의 사랑을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자꾸만 겹쳐지면 그 사랑에도 균열이 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데 남편들이 우리 친구들 그 후배들도 그렇고 윗분들도 다 보면은 그 남자들이 아내에게서 원하는 건 거기 가다 뭐라 너는 이게 뻣뻣하고 그냐,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전부 다 남편들이 그리는 여성상 아시겠죠? 남편들이 그리는, 여긴 보살님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잘 들어주셔야 된다. 남편들이 원하는 여성상은 전부 다 점검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딱 묶어버리면 모성상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여자를 배웠잖아요. 어머니에게서. 그러니까 아내도 어머니처럼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의 요인이 많이 생겨요. 직장 생활하니까 힘들기도 하겠죠. 보통 힘든 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말씀이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죠? 엔돌핀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상대방이 힘들다 생각하면 몸에 독소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생각만 돌이키면, 매일같이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뭐 자주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이 편지를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겠죠. 또 며느리도 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만 이렇게 가족의 모임이나 시어머니 댁에 드나들 꺼려하고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의 마음 가운데 며느리에 대한,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옳게 대한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심상이 부정적인 심상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뭐로 나타나는 거 아니? 자꾸만 뭔가 아니? 비난으로 나타나고요. 악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이런 존재들은 자꾸만 듣다 보면 집안에 불화가 생겨버려요. 남편의 사랑을 100% 다 신뢰한다 하더라도 자꾸만 듣는 거, 우리 인간은 듣는 대로 인간이거든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인간이니까. 그 정말로
정말로 가정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옛날엔 그랬잖아요. 시가면 무슨 뭐 벙어리 3년 옛날 같지 않다 하더라도 뭐 눈봉사 뭐 3년 뭐 어쩌고 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뭐 저녁을 해서 불고기 했다, 뭐 맛있게 끓였다. 오히려 뭔가 아니 좀 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도 있을 텐데, 그지? 시어머니 입장에 서게 되면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 있다는데 아들 하나 이렇게 시집보내 또 바깥에 내놓으셨는 모양이네, 그죠? 집이 다른 모양이야. 같은 집에 있었으면 오히려 또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더 그래도 이렇게 따로따로 내준 것만 하더라도 또 뭔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자세히 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이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피곤하다. 자, 그런 얘기잖아. 뜨겁다 하면 더 뜨겁다 그러잖아. 그지? 춥다 하면 더 춥다 그러지. 피곤하다 하면 더 피곤한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좀 마음 한 생각, 의식을 좀 바꿔봐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뚱아리나 마음이라는 건요, 운동선수들이 그 피땀 흘려서 계속 하겠어요. 힘이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몸이 까부러지는 거고요. 자꾸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넉넉해집니다. 힘이 강화되고 이 우주의 부처님의 위실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공이라는 건 뭐 공. 아까 공 텅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은 무서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비워버리면 힘이 막 펑펑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시어머니 좀 배려하고 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시집을 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들 녀석을 몽고하니 며느리한테 이렇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야. 빼앗겼다기보다. 그러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들 하나 낙삼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시켰는데 자꾸만 이게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머니도 불고기를 했다, 된장찌개를 했다, 몽고하니 아들 먹이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뭐 그렇게 말이야. 쉬고 싶은데 그 정도 뭐 좀 아량이 없어가지고는 이 다음에 아들 딸 낳고 막 그래봐요. 항상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조금 더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명심하실 건 공은 위대한 힘이다. 텅 비어버리면 무한한 힘이 쏟아져 나온다. 절대로 명심하시고 한번 자기의 의식 세계를 조금 좀 이렇게 교정을 해보면 좀 더 훌륭한 삶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